다음은 이제 법사품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야광으로 하여금 8만의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야광이여, 너는 이 대중 가운데 한량없는 여러 하늘 사람들과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흐라가 인비인 및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성문을 구하는 이와 벽지부를 구하는 이와 불두를 구하는 이를 볼진저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광보살에게 세존께서 8만의 보살들이 장엄함을 보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하늘사람, 용, 야차, 긴나라, 가루라, 그 마우라가 해서 인비인, 비구, 비구니 해서 쫙 보면서 그들이 뭐를 구하느냐 이거예요. 성문을 구하는 이와 벽지를 구하는 이와 불두를 구하는 저 사람들을 보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보면 모습은 똑같은데도 구하는 바가 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부를 위하고,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고, 어떤 사람은 깝깝한 내가 좀 지혜를 쓰면 좋겠고, 다양한 부분이 있듯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을, 구하는 바를 보느냐,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중생류 등이 다 부처님 앞에서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따라 기뻐하는 얘기는 내가 다 수리하리니, 내가 다 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각가지 중생이 부처님 불두를 구하러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묘법연화경,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묘법연화경의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따라서 기뻐하는 얘기. 여러분들 기뻐요? 그래, 그게 중요해. 진짜? 기뻐하는 얘기. 여기서는 내가 얘기했잖아. 기뻐하는 얘기에 내가 다 수기하느니 안육따라 삼백삼불이를 얻으리라. 여러분,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고 행복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 맞아, 나는 공부해야 돼. 그래서 너무 환심이 일어나. 근데 법화경 읽고도 멀뚱멀뚱. 모르면 멀뚱멀뚱. 알면 행복하잖아요. 왜? 내가 부처가 된대. 부처가 될 수 있대. 나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아. 응? 자,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사는 세계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재행, 무상. 다 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상하지 않은 하나를 얻었어. 그 무상하지 않은 부분은 뭐예요? 불성이잖아요, 불성. 나머지는 다 무상한 건데 딱 한 가지, 영원 생명.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고. 그 핵심이 불성이잖아요. 응?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어. 근데 그 부분은 불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목표를 정해서 그 부분을 탁 목표를 정해야지. 기뻐. 뭐 내가 하는 얘기는 억지로 기뻐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부처님께서 야광에게 이르셨습니다. 또 열애가 멸도한 후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따라 기뻐하는 이 얘기는 내가 또한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수기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눈앞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열반에 드셨어. 언제? 2568년 전에. 우리는 얼마 전에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날은 사실은 불기 2568년은 부처님 열반 드신 데야. 부처님이 탄신은 거기다 80을 보태야 돼. 부처님 연세가 되려면 거기다 80살을 보태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멸도 안 하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후에 그 누군가가 법화경에 한 구절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서 따라서 읽거나 기뻐하는 마음을 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나는 뭘 수기를 해? 안육따라 삼백삼불이를 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안육따라 삼백삼불이는 뭐예요? 부처.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안육따라 삼백삼불이라는 자체는 부처를 된대,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뭐 딴 말인지 알고 자꾸 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그걸 수기한다. 이거 안육따라 삼백삼불이를 얻는 부분을 수기한다. 이게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어, 안 생겼어?
너무나 행복한 존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바르게 하면 돼. 그래서 대개 보면 나는 수기를 봐줬으니까 끝! 그럼 맨날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를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정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묘법 연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통달해지며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꼈으며 이 경건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여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이며 말향, 도향, 소향, 증계, 당번, 의복, 기약으로 공양하고 또 합장하고 공경한다면 야광이여 알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경건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의 가치를 부처님 공경할 듯하라. 왜?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 84,000의 모든 말씀이 다 중하고 중한데 왜 유독 묘법 연화경의 경건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오신 핵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한 얘기지만 중생을 위한 삶, 소원을 이루는 삶, 고통을 없애는 삶,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삶, 이런 걸 가르쳤다면 여기에 있는 삶은 부처가 되는 법은, 부처님께 오신 참뜻을 가감이 없이 있는 그대로 100%를 다 드러내신 경전이니까 그만큼 가치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부처님을 공양을 하되 꽃과 향과 영락과 말향과 도향과 소향과 증계와, 우리가 맨날 육법 공양하잖아요. 증계, 당번, 의복, 부처님의 명호를 쓰고 번을 세우고 의복을, 또 기약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연부를 할 때 내는 북장구 뭐 이런 부분 기약이에요. 공양하고 합장 공경, 공약 그 합장하고 공경한다면 야광이 알지어다. 이 사람들은 일찍이 10만억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 쳐서 대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가볍게 여기는 까닭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나왔듯이 이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10만억 국토에서 부처님을 다 친견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착해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부처님께서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초파일을 아무리 등을 켜놨어도 나하고 관련 없다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더 많잖아. 여기 해성사 절 짓고 법화경 강의한다고 써붙였는데도 그거 따라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눈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도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잖아요. 필연. 내가 여러분들이 짓고 온 거라니까. 누가 꼬셔서 왔든 뭐 어떻게 해서 왔든 간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미 이 사람은 일찍이 10만억 부처님 공양하고 그 처소에서 대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가엾게 여긴 까닭으로 인간으로 태어 있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싸우지 말라고. 절대 상대방에게 욕하지 말라고. 왜? 부처님 될 사람들한테 엎짓는 거야. 아시겠죠? 법화경을 듣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제 오늘부터는 마음을 딱 바꿔야 돼. 아, 저렇게 못생기게 10만억 국토에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대.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하십니다. 10만억 부처님을 공경하신 분 고래 봐야 돼. 아시겠죠?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거 엎짓는 거라니까. 아, 그 내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살 떨려 안 떨려? 참회하라니까 그 사람한테 욕한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건 내가 써놓은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 뿐이잖아요. 나도 봤는데 오늘 내가 보면서 야, 말 잘해야 되겠다. 우리 신도님들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과 인연된 게 이렇게 귀중한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왔다가도 가.
나하고 관련 없다고. 얼마나 복이 없으면 그렇겠어요. 야광이여 만일 사람이 묻되 어떤 중생이 미래에 성불하겠느냐 하고 하면 응당 이러한 사람이 미래에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하라. 왜냐하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통달에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꼈으며 갖가지로 경건을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과 마량 도향 소향과 증계 당번 의복 기약으로 하고 합정 공경하면 이 사람은 일체 세간에 응당 우러러 받드는 바가 되어 사람들이 여러 개 공양하듯 공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한 부분이 공덕이 이렇게 엄청난 공덕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에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이뤘다고 말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화경 사기에서 소원을 이뤘다. 법화경 강의 듣고 소원을 이뤘다. 법화경 읽고 나서 소원을 이뤘다. 많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혼념하시고 부처님이 증명하시는 바가 되니까. 알지어다 이 사람은 대보살이니. 어떤 보살이라고요? 대보살이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큰 보살들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누구한테 대고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있는 대로 욕을 하고 그래 했으면 그거 업이 될까 안 될까? 지나가는 별거 아닌 사람한테 그래도 업이 되는데 그 대보살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워?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해상사는 인상 쓴 사람 없을 것 같아. 네?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성취하느니라. 중생을 가엾게 여기어 이 세상에 나기를 자원하여 묘법 연화경을 널리 펴 설에 분별하느니라. 하물며 이 경을 모두 받아지녀 갖가지로 공양하는 자이랴. 하물며 이 경을 받아지녀서 갖가지로 법화경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뭐라고? 더 말할 거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갖가지로 공양하는 자랴. 그건 오죽하랴. 그건 뭐라고? 복이 굴러 들어온다 이거예요. 야광이 알지어다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업보를 버리고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멸도원의 중생을 가엾게 여긴 나머지 악한 세상에 대하나 이 경을 널리 펴 설하느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후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하여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능히 조심스럽게나마 설해준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도로서 여기서 열애의 사도라는 자체는 부처님은 심부름꾼으로서 열애의 사도야. 어떤 사람에게 내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감동을 얻고 사람에게 얘기해. 야 법화경 좋아. 법화경. 그래서 그 법화경을 예찬만 해줘도 그는 누구라고? 열애의 사도야. 왜 열애의 사도가 될까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가르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고 그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법화경에 써놨으니까 그 부분을 누구에게 전해지면 그것은 뭐가 돼? 열애의 사도야. 부처님이 심부름꾼 역할로서 충분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다니면서 보따리싸 갖고 다니면서 나무위부 연화경이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이 사람들이 고기에 요구해. 하물며 해성사에 와가지고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비교가 될까 안 될까? 비교가 안 되지. 열애가 보낸 바이며 열애의 일을 행함이니 하물며 대중 가운데에서 널리 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랴. 대중을 위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사람이랴. 오죽하겠나. 한 사람한테 법화경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열애의 사도가 되는데 대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법화경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오죽하랴. 그게 누구야? 월드 스님이네. 아니 이건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긍정하라의 긍정.
긴가민가 하지 말고 긍정하면 다 돼. 집에 가서도 영감님이 절에 안 보내줄까봐 그냥 쫄지 말고 가자.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가서 법화경 한 번만 듣고 와도 좋다라고 꼬시는 공덕이 엄청나. 아시겠죠? 듣든지 말든지 그냥 와서 한 구절만 듣고 가도 안 듣는 것보다 낫다니까. 근데 입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 꼬셔야지. 중생을 제도하는 게 여러분들 애 키울 때 꼬셔서 안 꼬셨어? 근데 애는 꼬셔놓고 왜 영감은 못 꼬셔? 좋은 길로 가는 건데. 아니 이것은 그도 좋고 나도 좋은 거잖아. 근데 안 해.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해야지. 재밌어요? 여기 보니 참 내가 저 앞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더 재밌잖아요. 확신이 들고, 이게 스님이 법문이 뭐 필요해 딱 읽기만 하면 다 입증을 다 해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죠. 내가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후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하여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능히 좀스럽게나마도 설해준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도로서, 여기서 열애의 사도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심부름꾼, 부처님을 대신하는 사도로서 열애가 보낸 바이며,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보낸 사람이며 열애의 일을 행함이니,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법화경,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 목적은 딱 뭐야?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구절이라도 누구에게 뭔가 전해주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며 부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물며 대중 가운데에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함이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설한 사람이야 그 복이 오죽하겠냐.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안 해. 대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냥 좀스럽게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좀스럽게, 아주 적게, 좀 알죠? 좀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 적은 부분이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누구에겐가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것마저도 그것은 부처님의 심부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며, 열애 사도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도 열애가 보내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이유야. 불사야. 불사다운 불사. 우리가 불사라고 하면 어떤 걸 불사라고 그래요? 절 짓는 거를 불사라고 해요. 아니, 절 짓는 것보다는 법화경을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절이 왜 필요해요? 법화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절에서는 법화경만 해야 되나요? 법화경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법화경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하의 경전을 설명하는 거죠.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맺은 인연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함께 하는 것 자체도 보통 수승한 인연이 아니야. 우리가 시작할 때는 여기 꽤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어, 안 줄었어? 줄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법사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사라는 자체는 수지, 법화경을 가지고 법화경을 읽고 법화경을 소리내고 독송, 그리고 법화경을 해설하고 그리고 법화경을 쓰는 공덕이 5가지 법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그 법사의 어떤 그런 그 품격이고 법사가 지녀야 될 덕목이고, 그 부분에 5가지를 다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법화경 한 구절만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 된다. 여러분, 공덕이라고 하는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다 그러는데 공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공덕 그러면 공덕을 짓는 방법은 누구에게인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건데 또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건데 그 이익을 주는 부분이 덕이 누구한테 들어오냐?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여러 가지 공덕 중에서 가장 수승한 공덕은 법화경을 이해하고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믿고 법화경처럼 행하고,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경제를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부분의 존재가 부처와 다르지 않은 성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그 자체로 가장 큰 공덕의 주인공일 수 있다.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왜 그러냐? 이 세상의 공덕 중에 가장 큰 가치는 부처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부처되는 게 제일 큰 목적 맞아요? 헷갈려? 아니야, 나는 지금 소원 이루러 왔어. 우리 딸내미 그 능력 있는 사익감 골라서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내미 아주 능력 있는 며느리 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이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아시네. 그러니까 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중생이 사는 부분이 세계 속에서 논일고 있는 모든 부분은 진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진실한 게 없어요. 다 거짓이야. 그래서 공이란 말이죠. 공은 없는 게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받아들여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면 그것은 공이 아니야. 그건 영원한 자기 이익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대개 뭐 공덕이 생긴 다음에 그러면 공덕을 뭘로 해석을 해요? 돈 벌고 오용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데 앞에서 법화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뭘 얘기를 했냐면, 오용락은 그냥 놀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찮은 거라고요. 하찮은 거. 근데 우리는 그 오용락이 하찮은 거예요? 에? 안 하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저한테 속는 거야. 하찮은 걸 가지고 가장 진실한 걸로 받아들이는 게 중생의 안목이라는 거죠. 중생의 안목.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는지 못하든지 간에 계속 와가지고 계속 같이 이렇게 법화경을 읽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 이야기가 슬슬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도 된다 그래야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핵심인데 그걸 또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어떻게,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부처다, 성불이다, 안육다라 삼맥삼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고개 끄덕거리는 게 중요해. 개의성불도에 개의성불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과 완벽한 같은 인격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순간에 부처님의 마음을 일으키면 순간에 부처요. 영원의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지금 10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다고 여러 번 설명돼요. 10법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법계가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야 됐어요? 어디? 극락을 가거나 천당을 가거나 뭐 이런 부분을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세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닌 현상에 존재하는, 현상에 찰나지간에 현상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상을 뭘로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을 이해하는 부분을 극락으로 인식을 할 거냐 지옥으로 인식할 거냐는 자체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첫째인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잖아요. 그 마음을 만들면, 그 마음을 모든 부분이 다 그냥 그렇게 업에 따라서 연출이 되는, 업이 많은 사람은 세상이 다 괴롭게만 보이는 거고, 업이 적은 사람은 세상을 지혜롭게 되니까 좋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지옥을 느끼는 사람도 그 해 밑에서 살고,
극락으로 느끼는 사람도 그 햇빛 밑에서 사는 거 맞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똑같이 이 해성사 법당에 앉아 있을 때는 똑같이 스님 법문 듣고 똑같은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법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님 법문을 듣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야 좋다, 정말 귀한 시간이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앉자마자 언제 끝나지?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미있고 행복하고 내가 지금 영원한 삶의 답을 구하는 부분의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정토지만, 우리 남편은 퇴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지금 집에 가면은 혼날지 안 혼날지, 화를 내면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온갖 고민이 다 되는 사람도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있을 것 같아. 그럼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누구에겐가는 정토고 누구에겐가는 근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뭘로 받아들일까 이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정토로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깨지든 말든 그건 난 몰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토면, 지금 근심한다고 해갖고 집에 지금 화가 난 남편이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 화가 깔아앉을까요?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정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정토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찰나에 부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처님을 만나서 즐거움을 갖는 순간 이미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진짜 어려운 말인데 실까 이게 아주 간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인식하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산중에서 스님에게 열심히 불법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가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속가를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하루 저녁을 속가에 가서 하는데 산중에서 청정한 공기와 아주 일체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 고요한 공간에 있던 그 스님이 세속에 나가서 속가에서 하루 저녁 자는 동안에 이웃집 개가 밤 새도록 짖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그래서 그 이튿날 절로 돌아온 제자가 큰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자꾸 졸고 있어. 그러니까 스승이 경책을 했어. 야, 넌 뭘 했길래 그렇게 졸고 앉았냐?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저께 심부름으로 속가에를 갔다 하루 저녁을 자는 동안에 밤새도록 이웃집 개가 짖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승이 뭐라고 그래? 개만도 못한 놈. 아니 왜 내가 개만도 못합니까? 개가 짖어서 잠을 못 잤다는데 내가 왜 개만도 못하냐고 따지니까, 그러니까 개만지 못한 놈아. 왜? 이놈아 개니까 짖겠지 하고 자면 됐지.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부분이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청정하게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 수행심이 있으면 걷어내고 잠을 잘 텐데, 거기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나는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바깥 경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일하는 끄들림이 없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연습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것도 혼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데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관세음보살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는 그 소리가 나는 가운데 고요함을 갖춰가는 그 공부가 더 큰 공부예요. 그게 고요해서 고요한 건 가질 수 있지만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을 갖는다는 자체는 내가 끄들림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습관을 들여서 나를 그만큼 청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철염상정이라. 시궁창에 뿌리를 박은 연꽃이 그 시궁창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뿌리는 박았으되 청정함을 오로지 가져가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됩니까 스님? 아, 되니까 하라고 그러지. 안 되는 걸 되려고 하겠냐고. 어? 안 되는 거를 가르치는 법은 없어. 부처님 법은 되는 법이니까 가르친 거야. 왜? 부처님이 다 경험하셨고 역대의 조사들이 다 그렇게 경험하셨고 역대의 천식들이 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해 왔으니까. 그럼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안 되는 이유예요? 근기가 낮으니까. 업이 두터우니까 금방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개의성불도라 이거예요. 개의성불도. 부처님이 향한 모든 마음은 다 성불의 시작이야.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순간에,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을 하는 순간에 해성사를 지나가다가 들어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저기 해성사 있네, 아이고 부처님 손만 흔들고 가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부처가 생겼어야 안 생겼어야? 생겼다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응? 순간을 떠올려도 떠올리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 습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완벽하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한 구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처님의 신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이며 부처님을 대신하는 일이 된다. 부처님이 행하는 일이 된다. 야광이여, 어떤 악한 사람이 좋지 못한 마음으로 7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한다면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나. 자, 어떤 사람이 7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욕을 했어. 그 죄가 클까요 적을까요? 얼마나 크겠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한테 지가 욕을 해서 그건 간두고 절에 와서 절에 봉사하는 사람한테 욕만 해도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여기서는 보면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7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한다면 그 죄는 오히려 가볍다고 해요. 뭐보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제가이거나 출가한 사람이거나 간에 법화경을 독송하는 일을 헐뜯으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니라.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을 욕하는 죄는 이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야. 근데 그 죄는 차라리 가벼워. 뭐보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헐뜯는 것보다. 얼만큼 법화경이 소중한 경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법화경 경전을 보면 좀 두려운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만큼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소중하다. 왜? 일체 중생을 부처 만드는 경전입니다. 가치 있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야광이여,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있거든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자신을 장엄하며 여러께서 어깨에 메신 바가 된 사람이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가서 애할지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 독송하는 사람, 법화경의 오중법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께서 그를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 그만큼 법화경이라고 하는 게 소중해요. 결석할래야 안 할래야?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결석을 할까? 나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아? 참 불쌍한 거지, 그지? 그 우리끼리 얘기야.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양하며 종중 찬탄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며 마량 도양 소양과 증계 당번 의복 음식과 모든 기약을 연주하여 사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공양을 하고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 흙고 하늘의 보배 더미를 바칠지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환희하여 법을 설할 때 잠깐 듣는 것만이라도
구경에 안육단약 삼맥삼보리를 얻기 때문이라. 구경 끝에는 끝에는 안육단약 삼맥삼보리를 얻는데 부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한 구절만 받아들여도 내가 지금 헛된 짓을 안 하고 있다. 난 참 제대로 된 정법을 만났다. 대단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불도에 머물러 자연지를 성취하고 싶거든. 자연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지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지혜.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꾸미어서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야. 진실이야, 진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하신 거야? 자연을 깨달으신 분이야. 있는 그대로의 세상. 그게 자연이잖아요. 가공되어진 세상이 아니야. 약속되어진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그래서 열애란 말이죠. 모든 걸 다 알아. 강을 막아서 물이 그냥 그쳐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못이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자연의 현상, 그런 모든 부분의 이치를 다 아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지를 성취하고 싶거든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부지런히 공경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 법화 행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야 돼요. 성부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아들, 왕제잖아요. 왕자. 왜 왕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가 크면 왕이 되니까. 어렸을 때의 왕자는 콧질찔이에 나약하지만 그 콧질찔이가 크면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생사의 떨권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굴 두려워해야 돼? 사자. 사자 새끼가 어렸을 때는 귀엽지만 크면 모두를 물어뜯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수행자.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나약해 보이지만 돈은, 사람은 가난하지만 돈은 가난하지가 않아. 마음을 닦는 데는 돈하고 관련이 없어. 수행자는 겉으로 보기엔 나약하지만 수행을 해서 깨닫고 나면 누가 돼요? 일체중생의 스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와 공부자가 다른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청정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자연지,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존경할 만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약하나 돈은 약하지 않아. 사람은 가난하나 돈은 가난하지 않아. 가난하지 않게 돈 닦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돈 몇 푼 있다고, 권력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건 다 물거품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여러분들이 청정한 계행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가장 건강한 일이에요. 삼일수심은 천재고요 백년 탐문은 일조신이라. 이거 스님들이 많이, 내가 여기서 수백 번 얘기한 얘기야. 내가 마음을 닦는 부분은 천년의 법이야. 백년 탐문은 일조신이라. 100년 동안 탐한 재산은 하루아침 티끌이야. 눈 감으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청정에게 마음을 비우고 계행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행해서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억겁을 돌고 돌아도 항상 그건 자기 거야. 한 번 마음의 빛을 얻었는데 그 빛이 꺼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불러서 어느 경계에 딱 도달하고 나면 놀다가 다시 불러도 그 자리로 돌아간다. 마음이 한 번 청정이 비어지면 다 없어지는 법이 아니야. 그게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밝혀놓으면 그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와도 그 마음은 자기 마음이란 말이죠. 그 공부를 안 하고 뭔 공부를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 공부는 재미가 없어. 그죠? 뭐가 재미있어? 뭐가? 소설책이 재미있고 드라마가 재미있고 요즘 뭐 케이트롯인가 뭐가 재미있고 다 허정제비잖아. 다 허정제비. 빨리 일체 종지혜를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일체 종지해. 여기서 일체 종지해라는 자체는 최상의 지혜, 완전한 그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 이걸 일체 종지해라고 그래요.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경을 받아들이고 법화경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법화경을 아울러 받아들이는 이는 이를 공양할지니라. 그러니까 법화경을 받아들이는 이까지도 하찮게 보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절대 공부하러 가는 사람에게 니까지 깨라고 생각하면 그 업이야.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돼? 존중해야 돼. 공양을 올리려거든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올려야 돼. 다 공덕이 생겨. 여긴 뭐 내가 하라는 얘기야. 공양을 지니까 나오잖아요. 공양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공양도 있고 물질로 하는 공양도 있고 양보를 통해서 공양하는 경우도 있고 공양, 존중, 찬탄. 아니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 보고 인상 쓰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 돼. 서로 좋은 낯으로. 왜? 그는 부처가 될 사람들이니까. 뒤에 이제 상불경 보살품 같은 데 나오는 부분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만일 묘법 열화경을 받아지는 이가 있거든 알지어다. 부처님이 사도로서, 부처님이 심부름꾼으로서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이니라. 묘법 열화경을 통달해 지니는 모든 사람은 중생을 가엾게 여긴 나머지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여기에 태어나느니라. 이미 법화경을 통달해서 지니는 사람은 이미 자비심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문 연각 보살이잖아요. 보살행.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듣고 깨달아 하는 거. 소위 연각이라는 자체는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의 모든 부분이 안입을 설신의 육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육경의 대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으로부터 고유해질 수 있는 자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보살행. 보살행. 조건이 없이 베품. 해양. 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나만이 끌어안고 있으면 이건 대도가 아니야.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거든. 그 이익을 기꺼이 돌려줘야 돼. 중생에게. 그게 해양입니다. 절에 와서 소원을 이뤘거든. 나 소원 이뤘다고 시침이 따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건 절대 공덕이 안 돼. 내가 부처님이 지혜를 빌려서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누렸거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상고불이 하화 중생이야. 그래 복전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나만이 취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꾸 돌려주면 그 이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복전이에요, 복전. 이 앞에 있는 함이 복전함이잖아요. 복전함. 그냥 돈 넣는 통이 아니야. 복의 밭을 일구는 함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밭에 씨앗을 넣으면 씨앗을 하나를 넣으면 몇 개가 달려요? 헤일 수 없는 많은 양이 달리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넣은 돈을 꺼내가는 사람도 있어.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야. 여기에 넣는 사람은 1,000원을 넣지만 그 가치는 무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보의 정제란 말이에요. 삼보의 정제. 딴 건 몰라도 삼보의 정제만큼은 두려움을 갖고 대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거 알기 때문에 내 절대로 안 만져요. 물어봐야 내 절대로 안 만져요. 되도록이면 이 부분만큼은 부처님 진리만을 위해서 모든 불자들이 신심을 불러일으킴을 위해서
불자들의 마음이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장엄을 하는 부분이거나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도구로 써야 되는 부분이지 딴 데 써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간부들하고도 철저히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너도 복 져야 되고 나도 복 져야 돼요. 네가 업을 짓거나 내가 업을 져서는 안 돼요. 그 3년 청정이란 말이죠. 청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상월대주사님께서 기가 막힌 이 구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우리 종단의 흐름은 어때요? 절대 스님도 함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공급만 있지 사적으로 내가 이익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 간부님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희생을 하지 절돈 가지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아요. 이게 대주사님이 가르치신 삼보의 정제의 그 저희 어떤 흐름이에요. 짧은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철저한 거예요. 만일 묘법 그 연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거든 알지어다. 부처님이 사도로서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이니라. 묘법 열화경을 통달해 지니는 모든 사람들은 중생을 가엾게 여긴 나머지 여기에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여기 태어나니라. 알지어다. 이 같은 사람은 자제하여 나고자 하는 곳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업에 끄들려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보면 우리가 큰 스님들이 열반에 드시면 나는 마땅히 지옥을 가리라. 뭐예요? 지옥에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업에 끄들려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러 가는 분이 있어요.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이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큰 스님이 큰 스님 노릇을 잘못해가지고 지옥을 갔나 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지장보살 같으신 분은 업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러 가신 분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법화경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공덕이 있는 분들은 자제해서 당신들이 태어나고 싶은 곳에 선택해서 태일 수 있다. 끄들려 가지 마시고 선택해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죠. 그죠? 군대도 가고 싶어 간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가기 싫어 간 사람은요, 지옥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군대는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본인은 장교로 군대를 갔더니 똑같이 훈련을 받고 똑같이 행군을 하고 해도 사정으로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더라. 왜냐하면 책임감으로 끌고 가는 것과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의 책임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달라진다. 이 약한 세상에서 널리 이없는 법을 사람이니 하늘꽃과 향과 법회와 의복과 천상의 묘한 보배 더미로 설법하는 이에게 공양할지니라. 내가 멸도한 후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지니는 이에게는 합장하고 외배 공경하되 세존께 공양하듯 하라. 근데 이런 구조를 잘못 응용해가지고 법화경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아전인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야, 법화경이라는 거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전이니까 내가 법화경을 읽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법화경을 소리내고 법화경을 해설하고 나 공양받을 만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가지고 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생겨서는 안 돼요. 응? 좋은 찬과 맛난 음식 및 갖가지 의복으로 이 불자에게 공양해 잠깐이라도 법문 듣기를 바랄지니라. 만약 후세에서 이 경을 받아지니는 있다면 내가 그를 인간에 보내 열의 일을 행하게 함이니라.
만약 일곱 동안 항상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성난 얼굴로 부처님을 욕한다면 그것이 한량없는 무거운 죄가 되려니와, 그런데 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지니는 사람을 잠깐이라도 헐뜯는다면 그 죄는 저보다 더하느니라. 아까 똑같은 얘기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욕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대받았다 같이 그런 부분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법화경을 잠깐 동안 헐뜯는 죄보다 그것이 오히려 적다. 얼마나 수수한 경전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여 7 동안을 내 앞에서 합장하고 수 없는 개성으로 찬탄한다면 이로 인해 얻은 공덕은 한량 없으리라. 응?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불도를 구해서 7 동안을 항상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지르기를 개성으로 찬탄을 했어. 공덕이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 경을 지니는 일을 찬미하는 사람은 그 복이 저보다 더하느리라. 부처님에게 그렇게 공양한 것보다 법화경 지니는 일을 찬탄하고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을 찬탄해. 그리고 그에게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잠깐이라도 낸다면 7 동안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뭐 생각만 해도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이 법화경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경전이다. 제가 출가 성문연가 보살대사 누구든지 법화경 한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서 일념에 수희하면 무상보리 이루리라. 제가 출가 성문연가 보살대사 누구든지 법화경 한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서 일념에 수희하면 무상보리 이루리라. 어느 누가 미래세에 성불할 수 있겠는가. 법화경 수지독송 해설서사 공양하면 이런 사람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어느 누가 미래세에 성불할 수 있겠는가. 법화경 수지독송 해설서사 공양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모든 보살 무상보리 법화경에 있으니 법화경 듣고 믿고 이해하여 수지하면 이런 사람 무상보리 가까이 있으니 법화경 듣고 믿고 이해하여 수지하면 이런 사람은 무상보리에 가까이 있으리라. 세상의 자리에 앉아
널리 법화경을 설하라. 세상의 자리에 앉아 널리 법화경을 설하라.